저희 집은 부자입니다. 아들 부자. 다들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귀한 줄 아십니까? 비밀인데 4번이에요. 사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소중하죠. 이 네 아이들이 다 각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은 세상에 저렇게 큰 애가 우리 사모님 몸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43시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원래 이천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거기서 도저히 이렇게 큰 애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낳았었죠. 둘째는 12시간만 진통을 하고 나왔지만 그 12시간이 43시간 못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사실 얼마나 아픈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 사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셋째는 둘째와 14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어느 자식이 소중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들 중에 한 명의 목숨을 내놓으면 1,000억을 주겠다. 이거 혹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줄까? 누구를 내놓아 1,000억을 받을까?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지요. 아니 어떤 아들을 주고 1,000억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죄인들의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대속해 하셨습니다. 대속하다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값으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그 외아들 예수로 이 죄의 값을 대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 않으실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지 않으실까? 이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말들이 사는 마구간, 그리고 말들이 이 밥을 먹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 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조차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주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야 목장에서 목자
또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였고 그래서 목자가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옷 길게 입고선 긴 지팡이 들고 있으면 너무 멋져 보이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목자는 아주 천한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이 가축을 기르는 자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천시되었고 목자를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가장 천대받는 목자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져서 그 목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축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양틈에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외받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좋은 소식,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다윗 이후부터 계속 나라가 멸망되어 왔죠. 지금 왜 유대 사회라고 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합니까? 유다의 자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11족속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외에 11명의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그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와 하늘의 수많은 천군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명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거 아닙니까?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자녀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다는 게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자녀들은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이 약간 쑥스럽고 불편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은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습이 안 돼서 그렇죠.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첫째랑 둘째에게는 좀 덜 했지만 이제 셋째, 넷째한테는 더 하려고 매일 아침 훈련을 합니다. 매일 아침 훈련을 하는데 뽀뽀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양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뽀뽀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옆에 분들 보세요. 사랑하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